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고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말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두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두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로치니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믿습니까? 나의 슬픔을 주께서 기쁨으로 베푸십니다. 정말 믿는 자의 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베푸십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것이 주를 기뻐하는 것이고, 주를 더 알아가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를 갈망하는 것이라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를 기뻐하는, 더 알아가는, 사랑하는, 갈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잊지 못할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정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구세주로 하는 일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로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앞자리가 가장 금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은 맨 뒤에 있지 말고 이 앞자리에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얼굴들 있는데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꼭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동체 고백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을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게 선교예요. 나는 예수를 알잖아요. 예수가 구세주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유일한 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분,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나를 변화시키신 그 스토리를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좀 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칠택신 같이 눈 감고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변화가부터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7가지 초대교회 특징인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6년 표 시작.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한 번 더요.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네. 땅에서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 축복의 문을 하늘에서 닫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매를 못 얻는 게 하늘이 닫혀서 그런 걸 알고 눈물로 기도하고 돌이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눈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지금 앞에 옆에 앞뒤로 빈자리 있으면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빈자리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꼭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표어를 위해서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님 해외 아동들, 대한민국 이 땅 전 세계 끌어안고 중보기도자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떠올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빈자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뤄진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 손으로 복음이 있고 말씀 있는 곳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들이 예수하는 은혜 누리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은혜 누리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기도의 권세, 또 천국의 성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눈물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닫혀진 하늘문을 다 활짝활짝 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당 건축 귀한 마음과 수고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성령 동참하는 가운데 개인과 교회와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즐겁게 드리면서 하나님 또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예배당에 가득 메우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땅 축복합니다. 또 전 세계 터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원하는 해외 아동들 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거듭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부조리가 제자를 찾고 하소서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다하는 자들이 아버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움직인 자들이 해보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치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눈물을 주옵소서. 그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나 주님의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되면 새누리 소식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확인하시고 잘 준비된 헌신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오시는 것 믿으시고 임재와 치유, 회복과 결단을 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제가 봐도 너무 은혜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식사 후에 그대로 앉으셔서 풍성한 은혜 나눔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습니다. 푸드뱅크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이번 주에 장 보실 때 하나라도 이렇게 챙겨서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주변에 매월 5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식료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뉴질랜드에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손길 되기를 바라고 2월달 이 강단 꺾어지고 우리 교회였는데요. 첫째 주 이상주 장로님, 둘째 주 이유경 집사님, 셋째 주 신경순 권사님, 넷째 주 이명래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2월달 케이크 생일자 케이크 권미정 권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찬양팀 올해 1년 단위로 헌신하고 섬기는 거로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세배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 세뱃돈을 이렇게 함께 찬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거 다 그 이름 기억 이렇게 해서 헌금 도네이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기상이 있는데요. 정리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네, 거기 쓰세요. 이게 일기인데요. 우리 꿈땅 주일학교에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걸 하는데 다 써서 한 권이 되면 이렇게 상장을 수여하는데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2026년 1월 18일 얼마 안 되죠? 지난달 세 가지를 감사했네요. 그림까지 막 이렇게 그려놨어요. 1. 교회에 가서 감사. 2. 좋은 하루가 돼서 감사. 3. 규영이가 와서 감사. 네. 빼곡히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좀 감사하는 심령에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상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026-02로 감사일기상 꿈나무 1 정예은 위 어린이는 꿈땅 주일학교에서 시행하는 감사일기 쓰기 위해서 다른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2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누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재용 부상 앞에 일기장을 드리겠습니다. 뒤로 돌아 경례 인사. 네. 네, 예은이가 감사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밝은 이유가 감사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우가 18일 날 오타고 대회 남성으로 가는 바람에 청년부가 오늘 특송을 좀 앞당겨서 하게 됐는데 지우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영희 집사님이 화요일 날 한국에서 돌아오십니다. 미소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 뉴스템 청년부 나와서 특송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니 마음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말씀과 예배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가인의 분노와 야곱의 계산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자리임에도 말과 행동으로 서로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순간들, 의도하지 않았으나 상처가 되었던 시간들까지도 서로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사랑까지도 주님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흔들리는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와 교제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는 믿음을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만족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서 서로를 붙들고 세워주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뿌리가 깊을수록 열매도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내와 충성으로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6년도 새노래교회 사업계획에 전도 초청 주일 기간도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케 하옵소서. 각 부서의 사역 계획 위에도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사역이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붙드는 중보 기도 시간이 매주 있습니다. 닫혀진 하늘문을 이 시간을 통해 눈물로 회개로 다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틀 뒤에는 설날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아 이 땅 뉴질랜드에 흩어져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향하게 하옵소서.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 새해를 살아갈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리와 시간을 넘어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새노래교회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원하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장님들,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기억하심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도 감사로 올려드리며 앞으로의 시간 또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소망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을 선동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빛비치는 박수하면서요. 주의 영광 빛나네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애물 정성 담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자족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활용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덧입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에 굴하지 말게 하시고 악한 영에 지지 않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짐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갈 길이 환히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게 하시고 예수가 어딨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심을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꾸는 자 한 사람 없게 하시고 베풀고 나눈 손길 되어서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설교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칼라. 네, 날카로운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가 17장 읽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16장 마지막 절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 넘어오면서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86세였다가 96세. 그러니까 16장에서 17장 넘어오면서 13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17장에서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13년을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어떻을까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얻었지만 자기의 씨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가 13살 될 때가 자라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주 평온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그 침묵의 시간 13년을. 제롱 또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왜 13년 동안 하나님은 찾아오시지도 않고 안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스마엘은 잘 커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결국 내 식대로 이스마엘 얻는 이 방식으로 풀려가는구나 라고 안주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영적으로는 사망의 골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져 가고 인간의 수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기간이 1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 13년의 침묵을 깨고 딱 등장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걸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행위 온전하라입니다. 행위 온전하라. 여러분 1절 보시면요. 13년 만에 하나님의 입을 여시고 첫 마디를 하셨는데 자기소개를 하세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할까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13년간의 아브라함의 삶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은연중에 하나님 기적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뭐 괜찮아요. 이스마엘 정도면 괜찮습니다. 내 방법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적당한 만족감이라는 성을 쌓고서 그 안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성을 이제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허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동안 너는 나의 전능함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네 상식 수준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99세 때 나타나셨을까요? 다 철저한 계획과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86세에 얻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미약하지만 자녀를 낳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성으로서의 가능성. 99세가 되는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의 몸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의 가능성도 없을 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기보다 내 공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0%가 돼서 절망, 이제는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씨를 주실 것은 물 건너 갔구나 라고 할 그 시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조금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조그만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을 그 절망의 때에 대화하자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그의 몸으로서 또 사람의 몸으로서 아들을 전혀 얻을 수 없는 그 제로베이스 상황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소개한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랬어요.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라 이 뜻은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뜻해요. 흠이 없는 재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거예요. 너는 한 발은 나한테 두고 한쪽 발은 이스마엘한테 걸치고 다른 너의 수단이라는 이스마엘에 걸쳐놓고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양다리 치워라. 그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뜻입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양의 모습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가 얻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 이 결과물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양다리를 부러뜨리러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스마엘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 삶에 개입하셔 않으셔도 괜찮아요. 기적 안 해주셔도 돼요. 제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마련한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냥 저대로 살 테니까 굳이 그렇게 저를 안 채워주셔도 돼요 라는 이스마엘. 기도응답 안 돼도 버티게 해주는 그것, 하나님 없어도 그럭저럭 살게 해주는 그것들, 하나님이요 그것 무너뜨리러 우리 삶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잊고 살았지?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나에게만 마음을 두고 나아가라 이 뜻인 겁니다. 근데 이 전능한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뜻 안에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가슴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뜻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또 있지만 어미의 품처럼 너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년의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볼 때 영양실조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마엘이라는 간식이 생겨서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들여다볼 때는 또 영적으로 영양실조 상태야 라는 것이죠.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와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스스로 생명을 만들려 애쓰지 마라.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삶이다. 그게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시고 그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름 바꿔라 라는 말씀 주셨어요. 이름을 좀 바꿔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어요.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이름 바꾸는, 예수님도 이름 바꿔주잖아요.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주듯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부여한다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을 낳고 아이를 낳고 첫 아들을 낳고 아브람 너 나중에 한 가정을 이룰 텐데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라는 뜻으로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한 가문의 수장으로 존경받고 대접받는 삶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을 부르셔서 너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가 될 존재가 아니다. 아브라함으로 해라.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존귀한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5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존귀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은 많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도 많이 태어나서 그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첨가되는 히브리어 그 자음이 영어로 H인데 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이 H로 되는 그 해라는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 할 때 그 야훼라고 있는데 거기에 두 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해를 하나님의 호흡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너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향한 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할 때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나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창피스러운 이름입니다. 어찌 보면 왜 그런 거 아니?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99세 이제 노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 하나 얻어서 이스마엘이라고. 13살 됐잖아요. 그런데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딸랑 여종을 통해서 아들 하나 있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지금부터 나 이름 불러 이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웃겠죠. 아니 자식이라고는 첩을 통해서 얻은 하나뿐인데 자신이 열국의 아버지라니 노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 이제 부르라고 하니까 또 아래 사람들 부르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피식피식 웃었을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을 어찌 보면 조롱을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은 뭐 조롱했겠죠. 아들 하나인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야 이러면서 그걸 견뎌내야 됐어요. 누굴 낳을 때까지? 진짜 이삭 낳을 때까지. 99세인데 아무 또 사라는 임신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비웃음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어야 됐어.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고 지금의 내 모습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언어학적으로 그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똑같이 그 아까 히브리어 해가 들어가, 그 영어로 H자가 들어가요. H자. 이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호흡 또 성령을 상징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아브람으로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존재에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해가 후하고 불어지면 불가능한 삶이, 제로의 삶이 가능한 아브라함의 삶이 된다는 것을 언어학적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내 삶에 들어오면, H자가 나의 삶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평범한 직장인일 수 있어요. 평범한 학생일 수 있어요. 평범한 주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H, 해가 내 인생에 후하고 불어지면 열방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막 별명들을 붙여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낳은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바꿔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조짐도 없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름 바꿔 이러시는 거예요. 결과가 생기기 전, 아들이 생기기 전 믿음으로 너의 이름을 바꾸고 너의 정체성을 바꾸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통은 상황이 바뀌면 마음가짐 바꿀게요라고 말해요. 돈 생기면 헌금할게요. 돈 생기면 푸드뱅크 좀 참여할게요. 형편 나아지면 봉사할게요.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거꾸로 말씀하세요. 이름부터 바꿔라. 너라는 존재부터 바꿔라. 정체성부터 바꿔라. 그러면 너 현실이 바뀌어져 갈 거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은요, 1년 동안 그의 몸으로 사라를 통해서
낳을 그 아들이 없는 채로 살았어요. 이름값 못하는 삶을 산 거죠. 1년 동안. 근데 그 1년의 선포가 100세 때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얻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정의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살아가고 계세요? 나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지. 나 누구의 아빠지, 엄마지. 새누리 장로교회 집사지, 권사지, 장로지. 이렇게. 내가 누구로 인식하느냐, 내가 나를 누구로 부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이 달라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바뀌어진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와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너 이름 바꿔 이거예요. 이전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네. 이름 바꾸시자마자 갑자기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필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베어버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사망 선고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식 능력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날 그 씨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일 때에 내가 아들 줄게라는 이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 약속해놨거든요. 그거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말씀하는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100세 때 자식 낳을 수 없는데, 사라 90세 때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임신할 거야, 아들 낳을 거야. 근데 그대로 된 그 사실을 보여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피를 베라,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사망 선고예요. 내 힘으로 내 생명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다. 자아를 베어버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다른 옷으로. 마음도 막 바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몸에 새긴 흉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한번 새겨지면. 그렇게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육체에 아예 새겨버리신 거예요. 죽음의 흔적, 하나님의 약속을 동시에 새기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화장실 갈 때마다 매일 확인해야 됐어요. 잠자리 들 때마다 매일 확인해야 됐어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존재구나, 매일매일 확인해야 됐어요. 하나님은요, 좀 집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그걸 마음에도 새기고 삶에도 새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주일 예배로 결정되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공간, 또 가장 본능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의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할례는 자르면 피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피 흘리는 의식이 그 할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언약을 어기면 할례당한 부위가 잘려지고 끊어지는 것처럼 엄중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을 때 그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14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끊어지겠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언약을 주셨거든요. 자손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내가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언약들을 내가 다 지키리라라는, 안 지키면 내가
죽을 거다라는 그 피의 언약이 할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볼 게 뭡니까? 이 그 언약 이후에 자녀들은 며칠 집에서 나눠서 며칠 만에 또 할례를 행하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8일 만에. 여러분 8일 된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까요? 모르죠. 이게 뭘 의미할까? 근데 그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에도 할례를 행하래요. 뭘 의미할까요?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할례는 아이의 동의나 실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의 공동체 안에 할례를 행한 그 부모의 내가 속했다는 그 하나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순종이었지만 이삭이 태어나서 8일 만에 또 할례 받았거든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삭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 여기 보면 할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손 두겠다, 땅 주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거기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뭐가 되리니? 하나님이 되겠다.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땅을 또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하나님은요 언약 맺으시는 게 나 너랑 좀 약속하자. 너는 내 백성에 나는 너의 하나님 될게. 이게 언약의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이거 못 지키면 나 죽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지키신다는 거죠. 이게 할례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마음의 갈증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유대인이. 이렇듯이 할례는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해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 고집의 가족을 베어내고 내 교만의 가족도 다 베어내고. 그래서 마음에 할례하는 것은 제 마음과 고집, 교만 이걸 다 좀 베어주십시오. 욕망이 번식하는 것 다 할례의 칼날로 좀 대어서 좀 잘라주세요.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만 내 삶에 좀 번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근데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전 반응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저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여러분 뭐 자랑하며 사세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린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 자랑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난 반응할 수 없다면 난 죽었다 십자가에서. 세상도 나에게 아무 영향을 못 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구절이. 이게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예수 얘기만 나와도 막 움찔하고. 오늘은 특별히 아까 우리 청년들 특송할 때도 그랬는데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는데 마음에 막 울림이 너무 컸어요. 청년들 고맙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 받았습니다. 14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나요? 이스마엘이라는 가짜 위로에 만족하며 세월을 좀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13년 만에 침묵을 깨면서 할례의 칼날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너의 그 양다리, 또 너의 마음에 그렇게 안심이 되는 것들 다 좀 베어내라. 그리고 내 앞에서 행위 온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아픔이지만 아픔 뒤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는 자라는 거거든요. 진짜 웃음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의 할례를 잘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나요? 혹 침묵하고 계시고 말씀에 어떠한 도전도 없는데 그냥 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하셔서 행위 온전해라, 이름 바꿔라,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약속을 붙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3년의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안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종을 통해서 얻었지만 내 씨는 있다, 물려줄 씨앗이 있다라고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서 그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에 안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행히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고 사는 그 삶, 이전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달라진 새 이름으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에 달라지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새로운 이름을 갈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주님, 옛사람들은 다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드려진 삶이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너의 후손에게 이 땅 주리라,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들을 붙들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할례의 칼날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주 날카롭게 그 옛 생활들은 잘라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즐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성경 읽을 때, 운전할 때 하나님 제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앞에 생이 온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찾아와 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것을 가지고 안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꿔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삶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꼭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라내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 언약을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99세의 침몰 깨고 다가오셔서 주신 이 세 마디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승리하기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할례의 칼날로 양다리에 걸치고 살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온전히 분리되지 않은 그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위 온전하며 새 이름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 모습으로 새롭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